4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정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그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그 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그 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아멘. 어떤 기독교 신학자가 우리 사람들 신앙인들의 신앙의 단계를 구분하면서 이런 구분을 했어요.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의 단계를 그분은 귀속적 신앙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내가 누구에겐가 이끌려서 교회를 가게 돼요. 부모님에 이끌리고 또 어느 내 지인의 믿음을 좋은 분들을 통해서 이끌려서 그분의 안내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에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다음에 우리는 어떤 단계에 들어가냐 하면 탐구적인 신앙 단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게 뭘까? 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 과연 믿음의 길이 뭘까? 우리가 고민하면서 내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하나 했어요. 하나님은 게으름뱅이를 싫어하신대요. 하나님은 게으름뱅이를 싫어하신다.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하나님은 지적인 게으름뱅이는 더 싫어하신다 하는 거예요. 내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 그걸 내가 정말 깨어서 내가 그것을 살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신앙 상태에 이르게 되냐면 성숙한 신앙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아마 이런 모습일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본뜻을 알고 그에 따라 행하는 모습. 이게 성숙한 신앙의 모습일 거예요.
또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무엇으로 나타나냐 하면 그 결정적인 열매는 사랑으로 나타나잖아요. 율법의 완성도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요한일서는 아주 우리에게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을 주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행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땅히 사랑하며 살아가지요. 그리고 또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얘기할 때 우리가 놓치지 않고 얘기하는 것은 아마 이런 걸 거예요. 겸손이다 하는 얘기를 할 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비우셨잖아요.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리스도 찬양, 찬가에 보면 초대 기독교에서 불렀던 찬양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했느냐?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낮추시고 어떻게 됐느냐? 죽기까지 그렇게 내려가시고 복종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시고 주가 참 메시아가 되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성숙한 신앙의 단계에 이르러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본뜻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선지자들도 보내주셨고 하나님은 이런저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성숙한 신앙의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숙한 신앙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셔서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다는, 식사하러 들어가셨다는 거죠. 어쩌면 잔치가 베풀어져서 거기서 식사를 하러 연회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때 일어났던 이런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말씀이 이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 잔치의 자리, 식사의 자리에서 벌어졌던 일과 교훈을 전하고 내일 읽은 말씀도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이어지는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주님의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 우리가 읽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식사의 자리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어떤 모습이 보여지냐 하면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신앙, 그들의 잘못된 모습이 여기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를 주목해 보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셨잖아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것처럼 여겨졌거든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읽은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환자를 고쳐주시자 회당장이 분을 냈어요. 그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분을 낸 그런 모습.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시는 모습이 있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해 보여요. 근데 여기 보면 한 수종병 든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세요. 그들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 그들이 왜 예수님을 주목해 보는지, 왜 예수님을 엿보는지 그들의 그 뜻을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물으세요. 뭐라고 물으시냐면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그렇지 아니하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대답을 못하고 잠잠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고쳐주시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끌어내지 않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들이 우물에 빠졌어요. 가만두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가만두겠냐는 거예요.
내가 아끼는 짐승이 우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두면 죽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냥 내버려 두겠냐는 거예요. 안식이라도 그래도 그를 끌어내서 살리는 게 너 이거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한 병과 여러 가지 속박에 매여 있는데 그 매임에서 풀어나는 게 그게 합당하지 아니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왜 주셨나는 거예요. 안식일은 우리가 속박에서 풀어나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평안을 경험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회복되고 참된 생명을 누리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조항에 매이다 보니 그 하나님의 본뜻을 그들이 오해하고 오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하게 해야 되는 그 안식일법이 오히려 사람을 속박하는 그런 법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돼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가? 하나님의 본뜻을 아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본뜻을 나는 정말 알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에서 만약에 안식하는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사람은 욕심의 노예가 돼서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의 몸을 그렇게 장악하고 막 그러면서라도 욕심을 채우려고 할 거예요. 안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내 힘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함과 평안함과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세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고 애굽에서 탈출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땅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하게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많으면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갖고 받고 누리고 하잖아요. 어떤 분은 뭐 지혜가 더 많은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물질이 더 많은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한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갖고 누리는 것은 단지 복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았다. 우리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를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내가 더 많이 얻었다면 그걸 사명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은 게 큰 복과 은혜예요. 그런데 그게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사명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해요. 이 건강한 것을 내 자신의 삶과 나의 이것만을 위해서 내가 복을 받아서 더 장수하고 뭐 이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건강하게 하셨다면 그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의 본심과 뜻에서 자꾸 이탈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 안타까워하신 거죠.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예수님은 고발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잔치 자리,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를 앉는가 가만 봤더니 더 높은 자리, 좋은 자리를 사람들이 앉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의 일반적인 습성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면
너희가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다. 망신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 차라리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거기에 덧붙이세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우리가 어떤 잔치에서 아니면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인격적인 덕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는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중요한 덕목은 이 겸손의 모습이 제자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겸손에 대한 교훈을 수없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은 높아지기를 원했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했고, 그런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게 제자의 삶이고 신앙인의 삶이고 성숙한 주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제자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때 어거스틴이 그랬다 그러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다. 겸손이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아주 큰 공헌을 한 그런 발명품을 발명한 분이 계셨어요. 나이가 지긋하게 들었을 때 제자들이 찾아와서 교수님은 우리의 자랑이고 교수님 대단합니다.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때 그분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그건 내가 받을 찬사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그 일을 시켜야만 하셨고 그 대상이 바로 나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내 작품이 아니다. 그런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발명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그 대상이 하필 나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고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아는 자, 그게 겸손한 신앙의 모습이지요. 오늘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2절부터 보면 자기를 청한 자, 초대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잔치를 베풀어서 누군가를 먹이려고 하면 내 가까운 사람 혹은 부유하거나 여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지 말고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만약에 내 벗이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초대하지 않아도 다른 데서 초대해서 그 당시 사회에서니까 먹을 것도 있고 그렇게 할 텐데 또 그 사람들이 너를 초대해서 너한테 대접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다 갚을 거 아니냐. 차라리 그렇게 갚을 수 없는 연약한 자들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어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혹은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나보다 어렵고 그것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주일 예배 설교를 하면서 신명기 말씀에 이웃에 대한 설교를 잠깐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가르쳐 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이웃이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의지할 데 없고 연약한 사람이 우리 이웃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내가 이삭을 다 털지 말아라. 밭에 떨어진 거 다 주술하지 말아라. 열매 남겨놔라. 그가 너희의 이웃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느냐? 그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고 또 부활 때에 그들에게 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셔서 가서 그 자리에서 벌어졌던 일들과 교훈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성숙한 신앙인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교훈해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 뜻을 따라서 행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임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런 성숙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이석촌 임순자 권사 가정, 표재성 권사 가정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하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된 것,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 것임을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받은 자답게 우리의 삶에서 주님에게 늘 합당할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을 받았는데, 많은 것을 누렸는데 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잊고 내 생각 위주로, 내 뜻 위주로, 내 방식대로 혹은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워주셔서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에게 겸손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자신을 낮추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말씀처럼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높이시는 은혜의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물질도 주시고 때로는 시간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 베푸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나를 위해서만 쌓아왔다면 이제 베풀고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내가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여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진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그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소망 중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위해 주의 도우심에 응답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특별히 이슬비 카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사랑과
또한 거룩한 삶을 담아서 귀한 카드를 작성한 분들의 수고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이 카드가 전달될 때 그곳에 구원의, 생명의, 진리의, 은혜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새벽기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시작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주님에게 맡기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새로워지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굳건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응답의 간증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이 기회를 통하여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권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역사 나타나게 하신다 하여 주옵소서.